오늘 주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그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고린도전서를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예전과 다른 시각으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하면 대부분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그리고 수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말씀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에서 있는데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거든요.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해서 우리가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에 떨었다고 말씀해요. 그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세운 교회거든요. 일반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하나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목회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해지는 소식은 당신이 사도입니까?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4개 분파가 있어서 서로 싸우고 수많은 은사들,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4개 분파로 인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자기 계모와 사는 사람들이 있고 먹는 문제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도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야 되는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여자들이 머리에 두고 수건을 쓰고 예배드려야 되는지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종합병원처럼 모든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셨던 수많은 은사들인데, 은사들은 교회 덕을 세우고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교회가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가실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엇합니까? 서로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해서 교회 가운데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걸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바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쓴 것은, 말씀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했거든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9절 말씀이요. 여러분, 그렇게 자, 당신이 사도입니까? 서로 분열하고 음란이 있고 그 수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가슴에 불이 나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거룩하게 부르신 받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예배 부름에서도 우리 가운데 공격하는 일이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의 환경 때문에 매일매일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너무 비참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 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매 순간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가장 힘든 것은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넌 내가 그 도시에 세운 나의 에클레시아야.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나를 이 도시 가운데 보이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부른 나의 교회야. 너희는 성도 거룩해. 예수 그리스도니 그렇게 하나님 끊임없이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진 그리스도에 책망할 것이 없는지 끝까지 우리 견고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는 뭡니까? 하나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 고린도전 2장 1절 하반절부터 고린도 2장까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면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고린도 12장에서 내가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께 모든 문제가 바로 신령한 것. 그게 고린도전 15장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복음이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넘어짐, 무너짐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어디냐면 복음이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를 하지 않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6장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2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저주예요. 고린도서 12장의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요.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분리된 것입니다. 결론이 고린도 16장이면 사랑이란 말이 3번 나오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 다시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사랑, 이걸 잃어버려서 분열하고 간음하고 은사들을 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얼굴을 대면해 볼 때가 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호세아서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맬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할 때 얼굴을 대면해서 대면해 보는 거거든요. 그게 고린도 전서의 그게 주제인 것이에요. 우리 준호 집사님이 이 코로나19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기도를 하는데 참 마음이 너무 찡했어요. 이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모습이 없는 것을 보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서 고린도전 15장에 부활에서도 말씀하신 그 마지막이, 여러분, 사랑을 고린도전 12장의 마지막 절에 우리가 힘써 가장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게 사랑 아닙니까? 고린도전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면서 고린도 16장이 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울이 가장 신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값으로 사서 성령이 말 안 했는 자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는데, 그 근본이 무엇인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 대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이야기하면서 딱 연보가 나오잖아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16장 1절 성도를 연보에 관하여, 연보는 무엇입니까? 헌금 아닙니까? 오늘날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재정요, 돈요. 연보해라.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딱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 목사인데도 연보하기 어려워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지금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디모데를, 오늘 16장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두렵지 않게 그를 영접해라.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에베소에서 너희 소식됐다,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가 가는 거예요. 고린도 16장에 고린도전을 가지고. 근데 연락이 없자 바울이 너무나 고린도교를 향한 가슴이 불이 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내가 더 머물러 있어야 된다. 8절에 내가 온순절과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아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에베소에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중간에 가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서신도 보냈다고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서신은 바울이 4번의 서신을 썼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사라졌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책망의 서신을 또 보낸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책망한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들이 상처를 입었을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불타는 마음 때문에 바울이 견딜 수 없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 가다가 마게도냐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뻤던 것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연보요. 왜 구제연금? 연보는 구제연금이거든요. 왜 헌금을 이야기했을까?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부르시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오늘 16장의 두 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서로 연약한 가난한 교회를 향한 연보와 그리고 개교회를 떠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사랑의 연보와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핵심적인 주제예요.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이라 표현했거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무엇이 주의 일인가? 그럼 바로 연보가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이 고린도 전서가 이 장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편지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그냥 한 달락의 편지예요. 그런데 4세기경에 수사가 이거를 장을 구분한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그 주의 일을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주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딱 요약할 때 뭐를 요약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의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연보입니다. 연보하라. 네, 저는 제목을 사랑으로 연보하라고 했어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마북동에 살잖아요. 마북동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다른 교회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의 고난이나 그들의 가난함이나 어려움이 나의 가난이나 나의 고난으로 다가옵니까? 지금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게 뭐냐면 국제적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5개 큰 지역의 교회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16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했다. 갈라디아 지방 어디입니까? 아시아 그 북쪽 지방,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남쪽 지방이거든요. 아시아 그 남쪽이에요. 루스드라 그 아래쪽 지방이요. 그곳의 교회들에게 바울이 연보하라 명했대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의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예루살렘 교회로 너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연보한 거거든요. 그걸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게 하리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연보하라고 했어. 그래서 그 연보를 합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게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란 말도 나와요. 마게도냐 교회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본문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마게도냐의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지역이 마게도냐잖아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것에도 바울이 명령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연보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면 아가야 교회란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 지역이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 로마서 16장 갱그리아 교회에 자매 베베를 내가 너에게 천구하네. 로마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갱그리 교회의 여자 사역자였어요. 여자 집사님. 아가야 교회예요. 이거는 마게도냐 지역과 다른 데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다. 아시아는 어디예요? 지금 바울이 있는 거 에베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잖아요. 에베소, 서메나, 루스드라,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마겐 그 7개요. 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무난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국제적인 교회예요. 그러면서 못합니까?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왜 연보하라고 명하냐면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의 은혜를 너희가 베푼 은혜 연보잖아요. 연보는 구제연금입니다. 특별하게. 너희 연보를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려니 바울이 이제 그걸 가지고 가요. 특별히 부탁한 사람들에게. 여기서 나오는 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부터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유무상통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한 30년 지났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참 복음을 증거한 게 AD 45년경부터잖아요. 47년, 48년경부터.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죽으셨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세워지지 않습니까? 승천하고 나서 부활하고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 3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고요. 두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4,000명이 구원받았어요. 남자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가난한 교회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7절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6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머물 겨울을 지내들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면 너희와 겨울에 같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며 이때 로마서를 쓴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5장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갑니까?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어요. 구제헌금을 했어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나 4,000명 두 번에 베드로가 기적을 베풀었을 때 남자만 7,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만 몇 번이나 믿는 자들을 더해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어떻게 해요? 15년 지나서 20년도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AD 70년대에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집니다. 교회가 멸망해요. 그리고 사울의 박해를 통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흩어진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흩어질 때 AD 70년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 속에 사라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때 많은 성경학자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해요.
무너졌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충만한 은혜로 역사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얘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유무상통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유대로 나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들을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주의 손이 함께하며 믿는 자들이 더해짐으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추가 예루살렘의 안디옥으로 옮겨갔어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내가 실패했거든요. 그 가난한 교회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이 듣고서 그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에게 내가 갈라디아 교회도 이야기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연보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보가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헌금이잖아요. 그것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은 신령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것을 아는 복음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누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예루살렘 교회에 빚졌대요. 왜 빚졌어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 예루살렘 교회를 땐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게도냐 지방과 아시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이 증거됐거든요. 영적인 걸 나눠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것을 복음을 나눠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니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거 이게 의무란 뜻입니다. 마땅하다는 게 뭐냐면 오페헬로란 뜻인데 빚졌다, 빚지다, 직분을 맞다, 당연히 해야 하다.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준 사람에게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6장 1절에 사랑을 알고 신령한 것을 회복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보하라.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관계입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연보하래요. 그게 뭐냐? 유니언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연보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한 사랑을 표현하는 원칙이고 의무고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연보하는 데 원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매주일 첫날 너희가 뭐라고요?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 주일날이요. 내가 가난한 성도를 향해서 가난한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모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각 사람의 수입의 분량에 따라 이게 많고 적은 게 없어요. 이게 연보란 게 매주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일날마다 내가 내 경제적인 하나님이 주신 수입의 분량에 따라서 이거 모아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목사인데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구제원금 교회에서 연보에 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16장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의 첫 번째 의무다. 사랑의 의무.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매주일날
각 사람이 분량에 따라서 모아둬야 돼요. 여러분 그걸 매주일날 그렇게 모아둘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뭐가 그 마음속에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 이 사랑이 내 마음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00달러 빚진 자들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연보에 대한 것들이 저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 11조하고 감사한금하고 주일원금하고 선교한금하고 이거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바울이 어떤 성경에도 11조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가난한 성도를 향한 그들의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흠없는 자로 부활할 너희가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 너 무엇에 네 마음이 있느냐. 매 주일마다 주일 첫 주간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모든 사람이요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사냐고요. 내 가슴 속에요. 저는 예전에 출애굽기 설교를 할 때 가장 감동이 있던 대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가슴에 흉패를 찬다. 그거 잃어버리지 않겠더라고요. 흉패가 12개 보석, 각 12지파의 이름이 갖고 양쪽 어깨에 6지파의 호박에다가 6지파의 이름을 새겨. 제사장이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가슴 속에 12지파에 12살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깨는 사람들의 이름을 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빛나는 거, 어떤 성도가 가장 영화롭게 보석처럼 그 가슴에 빛나는 거 뭐냐면 내가 가슴에 갖고 있는 영혼의 숫자만큼이 보석처럼 빛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살아가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주일 안 되면 단돈 1,000원이라도 모았다가 그걸 하나님의 때에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에 바울의 결론입니다. 신령한 자는 누군가?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은 바로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너희를 위해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바울이 고린도서 그 말을 갈라디아 교회도 연발을 명령했으니 너희는 미리 매 첫째 주일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모아놓으라. 이게 이제 고린도서를 쓸 때 마게도냐인들에게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고린도서는 마게도냐에 썼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마게도냐를 가다가 거기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가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고린도서 썼거든요. 너희가 나의 서신 고린도전서를 듣고 1년 전부터 1년 동안 미리 준비했단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가야 1년 전부터 준비했다.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전 후서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이거는 말 내고 접근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게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적다고 해서 사랑이 적은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준비한다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어떤 대상이나 어떤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준비할 때 매주일마다 하면은 여러분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요. 고린도 9장 7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며 자발적인 무엇으로부터 나온가?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게 복음을 알 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참 놀랍죠.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받고 싶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보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1년 동안 준비하는 그 마음이요. 왜 그럼 바울이 그렇게 연보하는 그게 사랑이기 때문인데 9장 11절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요. 고린도 교회가 1년 동안 연보를 준비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연보를 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다른 성도를 감사하게 하는 것. 군보를 인하여 이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 많지 않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그래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우리가 복음의 증거를 받아서 복음을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연보하는 것과 복음의 증거를 믿음을 같이 일치시켰습니다. 그 가치가 동일하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과 너희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가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개인데 복음을 믿고서 순종하는 것 그런데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과 동격의 위치가 있는 게 뭐합니까? 후한 연보래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는 액수에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여러분 그 결과가 고린도서 9장 10절이잖아요. 우리가 NCMN에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9장 10절에 심는 자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의의 면류관을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여기 보면 의의 열매래요. 내가 사랑 가운데서 복음을 믿는 것과 같이 후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연보하는 것 그것이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 이 심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만문이잖아요. 땅에 있는 은행에 심으면 동록이 나서 그러나 하늘에 심으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심는 것이 뭐라고요? 이거란 거예요. 하늘에 심는 것이. 그러면 씨가 옥수수는 옥수수의 씨 하나가 500개라고 하잖아요. 하나를 심으면 500배로 열매 맺는다고 하는데 이거 물질적으로 환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심었더니 500배 열매를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구정금으로 내가 다른 데 사랑해서 100만 원을 심으면 예를 10만 원을 심었으면 500배면 얼마입니까? 근데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차다크란 뜻인데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통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의예요. 그게 의의 열매래요. 재물이 아니고요. 여기서 재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가정과 재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데 부자 되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기는데 만문이 하나님의 위치로 가는 게 아니고
최고의 이치로 누가 가는 거야?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만번은 그 밑에 종속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데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 열매예요. 그래서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을 때나 적을 때나 풍요로울 때나 궁핍할 때나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요. 이게 의의 열매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10만 원 들었는데 하나님 500배 안 줘요. 옥수수도 씨 하나 심으면 옥수수 한 그루에 옥수수 2개 맺히잖아요. 그럼 하나에 500알씩이면 1000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드렸는데 1000배 왜 안 주십니까? 제가 가끔가다 그걸 예전에 제주도에 있을 때 저희 전 재산을 선교사님한테 했거든요. 그게 경제가 재정이 어려울 때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오죠. 하나님 앞에 내가 심었는데 하나님 왜? 아니더라고요. 의의 열매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돼서 화평케 되고 사랑과 피조물도 관계 회복되고 사랑과 물질도 관계가 회복이 돼. 그게 의의 열매예요. 풍성케 하죠. 천배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이 무난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섬기라, 인사라는 뜻이에요.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당신이 사도입니까? 이런 말을 들었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과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때 마게도냐를 지나면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가까이 보내어 죽게 하려고 그래. 이 시는 지나가는 게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않냐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 원한다. 이 마음 알겠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당시 사도입니까 하는 그들에게 죄로 무너진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겁니다. 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 가고 싶어. 원수 아닙니까? 근데 그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교제입니다. 사랑의 교제예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고 싶던 마음이에요. 디모데와 교제도 하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를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 때 혼자 갔어요. 나중에 디모데가 합류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연합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뭐라 하면 디모데에게 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두려움 없이 지내게 하라. 여러분 외부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나에게 올 때 두려움 없이 그를 편히 지내게 하는 이게 고린도 교회 그 초대교회 아름다운 것입니다. 개교회주의가 없어요.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더니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가 어떤 교회에 속했대요. 오면은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교회에서 지내게 하는 이게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내 교회만이 최고예요. 우리 교회만이 부흥하면 되지. 15절에 16절에 스데바나의 섬김과 순종을 너희가 안다. 스데바나는 이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스데바나와 부드나로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 고린도 교회 가지고 있는 문제 연약함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 연약함을 섬겼어요. 사랑으로. 그리고 바울에게 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온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때 기뻐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대적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세 사람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왔는데 그들로 인해서 바울이 기뻤어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진 최고의 아픔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높은 고지에 올라가고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하늘의 메달 잘 되면 이게 행복이라고 여기고 이게 기쁨이라고 여기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면 성도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사람이 기쁨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사도입니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18절 이후로부터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18절에 그들은 너희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게 시원케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적인 권면은 무엇입니까? 아시아 교회가 19절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을 때 아굴라 브리스가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주 안에서 너희를 간절히 무난한데, 여러분이 간절히 뭐냐면 심장을 드림으로 해요. 내 마음을 에베소에 있는데 그들의 고린도께 분열된 소식을 들으면서 뭐하냐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무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잘 되게 원하는 마음. 이게 성도인 교제거든요. 이게 사랑하는, 복음을 아는 신령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해. 에베소에 있는 모든 형제들, 에베소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라고 이야기하면 무난한데요. 멀리 있으면서 너희 잘 되길 원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희 함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입맞춤은 서로 무난하십시오. 무너진 교회, 분파가 있는 교회 세우시면 입맞춤이에요. 사랑 입맞춤. 여러분, 입맞춤은 누가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래서 이게 남자 여자처럼 그런 키스하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호깅, 그리고 서양인들은 할 때 서로 뺨을 마주치잖아요. 그와 같이 사랑의 나오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성도 혼자 건축되지 않습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덕을 세고 유익하게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으니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돼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 서로 건물마다 연결해. 이게 사랑의 연결.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 성은 황금 벽돌과 벽돌이 연결돼서 황금성이잖아요. 이 벽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 변화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돼요.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연결하는 게 뭐냐? 연합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교제로 연합할 때, 그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죠. 그때 성전이 돼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그때 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요. 함께 지어져 가요. 결코 혼자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요. 성도 맞지만 성전 아니. 개인적으로 성령의 거하시지만 서로 간에 연결됨으로 해서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의 연합으로 지어져 가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21절에서 24절. 나 바울이 친필로 너에게 인사하노니, 권면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랑으로 너희 권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여러분, 우리가 마라나타 교회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21절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오시옵소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무엇으로 준비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24절. 나의 사랑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기서 사랑은요. 원어에 보면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13장의 아가페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맞추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아가페를 추구. 나는 사랑이 없는데 추구하고 더욱 신령한 사랑을 사모하면 사랑하려고 그렇게 사랑을 간구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나의 사랑, 나의 아가페. 와, 저는 여기서 소망을 봤어요. 우리도 나의 사랑으로 무리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다. 아가페 사랑. 우리도 나의 아가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쓸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럽고요.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교회들을 향해 있는가? 그런데 고린도서 1장 8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고린도전 15장 58절이에요. 너는 견고히 흔들리지 않아. 내 힘으로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을 세우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그것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서로의 사랑의 모습 속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